구약성경 시편 50편 22절부터 23절까지를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시편 50편 22절 23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찌르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오늘은 감사의 예배,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스피스를 연구하는 로버트 에몬스 교수, 그리고 마이클 맥컬로프 교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감사하는 마음은 삶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킨다는 주제로 실험을 했습니다. 감사하는 태도를 가지려고 의식적으로 노력한 실험 참가자들의 겪은 주요 변화를 다음과 같이 정리를 했습니다. 삶에 대해 더 행복하다고 느끼게 되었다. 낙천적인 성격으로 변했다. 활력이 넘치는 생활을 하게 되었다. 열정적으로 활동하게 되었다. 결단력이 강해졌다. 힘든 일을 처리하는 데에 자신감이 붙었다. 운동을 더 열심히 하게 되었다. 숙면을 취하게 되었다. 인생의 목표를 수립했으며 그것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게 됐다. 재산을 많이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 시기하고 원망하는 마음이 사라졌다. 보다 창조적이며 열린 시각으로 상황을 바라보게 되었다. 어려운 상황을 잘 대처하게 되었고, 가족관계가 돈독해졌으며 신앙심이 깊어졌다. 이렇게 실험의 결과를 말하고 있습니다. 두 손과 두 발이 없는 장애인으로 태어난 닉 부이치치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장애인으로 태어났는데 전 세계를 다니며 수많은 사람에게 희망을 주며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한때 학교에 다니다 친구들에게 왕따를 당해서 10살 때 자살을 하려고 하다가 내가 죽으면 나를 사랑하는 부모님이 얼마나 슬퍼하겠나 해서 죽지 않았습니다. 부모님은 자신을 향해 내가 정말 아름답다, 이렇게 용기와 사랑을 주었습니다. 이 닉 부이치치라고 하는 분이 방송에서도 당당하게 자기는 하나님을 믿는다, 그리고 15살 때에 하나님을 만났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손과 발이 없이 태어날 때 모습 그대로 있게 되었지만 하나님을 만난 이후 절망이나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자기를 이렇게 만든 것이라. 자기는 손과 발이 없지만 하나님이 자기에게 더 많은 것을 주셨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방송에서 사회자가 어떻게 그렇게 항상 밝게 웃느냐 질문을 했더니 이 사람은 나는 감사하며 살기 때문이다 이렇게 비결을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닭다리 같은 이 다리 하나만 있는 것도 감사하다. 감사하며 사니까 항상 행복하다. 돈이 많다고 행복한 것이 아니고 1등을 했다고 행복한 것이 아니라 감사할 때 행복하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정말로 그는 멋진 표현을 한 것입니다. 어느 설문조사에서 나는 행복하지 못하다라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었는데 그것은 건강이나 소유나 지식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마음속에 전혀 감사함을 느끼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면 제일 먼저 나오는 말이 감사합니다 라는 말입니다. 모든 것이 감사한 것입니다. 사사로운 일에도 감사하고 구원받은 것만 생각해도 감사한 것입니다. 오늘 또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감사합니다. 지금 살아서 숨쉬고 있는 것 역시 감사할 뿐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행복하니까 감사한 것이 아니라 감사하니까 행복해지는 것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가장 많이 소유한 사람이 아니라 가장 감사를 많이 느끼고 감사를 말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행복은 감사를 깨닫는 데 있습니다. 짐승은 본능의 욕구 충족으로 만족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인간은 그렇지 않습니다. 은혜를 알고 기쁨을 알고 감사를 깨닫는 데서 행복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좋은 환경이 오기만을 기다릴 것이 아닙니다. 오늘 주어진 환경에서 감사를 찾는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옹망이나 불평거리는 길거리에 돌처럼 얹지 않아도 눈에 너무나 잘 보입니다. 그러나 감사는 땅에 묻힌 보배처럼 자꾸 캐내고 찾아내지 아니하면 감사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오늘 시편 50편의 제목을 보면 아삽의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삽은 다윗 왕 시절에 찬양대장의 일을 맡았던 사람이죠. 성령께서 아삽을 감동하여 쓰게 하신 시적인 말씀. 그런데 이 아삽은 찬양대장의 일을 맡을 수 없는 고라의 후손이었습니다. 고라의 후손이라고 하는 것은 출애굽 이후 광야에서 모세에게, 즉 지도자에게 반란을 일으켜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땅이 갈라져 고라와 그를 추종하던 많은 사람이 다 죽고 말았습니다. 바로 그러한 인물의 후손이 이 아삽이라는 것입니다. 아삽은
이런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해야 된다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본문 22절과 23절에 보면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라고 했습니다. 고라 자손 아삽을 통해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제사, 곧 예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감사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다음과 같은 것을 배워야 됩니다. 첫째로는 잃어버린 제사입니다. 본문 22절에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이 잊었다라는 말을 언어적으로 보면 하나님을 무시한다, 하나님을 원치 않는 일을 적극적으로 저지른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왜 이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무시했겠습니까? 오늘 본문 16절과 20절에 보면 그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 내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로 던지며 도둑을 본즉 그와 연합하고 가늠하는 자들과 동료가 되며 내 입을 악에게 내어주고 내 혀로 거짓을 꾸미며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방하며 내 어머니의 아들을 비방하는도다 라고 말합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잘 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행위는 하나님의 말씀을 미워합니다. 악한 자들을 적극적으로 수용했습니다. 이들은 겉으로는 율법을 전하고 자신의 경건을 나타내는 것처럼 보였는데 그러나 그들의 마음속에는 악을 사랑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속을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를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잠잠하고 계시지만 언젠가는 우리의 위선을 다 드러내겠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을 가리켜서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마음에 없는 감사를 드립니다. 마음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없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오늘 우리의 행위를 볼 때에 하나님께서 정말로 기뻐하실까? 실제로 우리의 삶의 행위를 볼 때 정말 감사한 마음이 행위로 나타나는가? 이것을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감사를 잃어버린 사람은 신앙의 맛을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감사를 잃어버린 사람은 축복을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감사를 잃어버린 사람은 기쁨을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성도들의 가장 뚜렷한 특징이
감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감사하지 아니하는 시대가 오면 세상의 마지막 날이 될 것이라고 성경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어느 때나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감사의 제사입니다. 오늘 본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의 가장 큰 삶의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방법은 감사의 마음이 담겨있는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사람과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사람을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행위를 옳게 하는 사람, 이 말씀을 원어적으로 보면 길을 준비하는 자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을 뜻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구원으로 가는 길을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감사하여 구원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반대로 불평하여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출애굽 1세대들이죠. 그들은 계속 불평과 원망이 입에서 끊이지 않았고 물이 없다고 불평하고 고기가 없다고 불평했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온 후에도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죽이려고 난동을 부리기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너희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불평했던 사람들은 모두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이 사건에는 신앙의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평소에 내뱉는 말과 행위를 보면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말과 행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불평을 심으면 불평의 열매가 열립니다. 그러나 감사를 심으면 감사의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는 감사의 말을 많이 심어서 감사의 열매를 많이 거두게 되기를 우리는 소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감사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성경에 보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나옵니다. 나병은 문둥병이지요. 불치병입니다. 격리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10명 중 이방인이었던 사마리아 사람만 예수님께 찾아와서 엎드려서 감사를 드렸습니다. 10명 중에 구원받은 사람은 한 명이었습니다. 구원받은 이유는 주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렸기 때문입니다. 옛날에는 집마당에 샘에 펌프를 묻었습니다. 샘물을 먹으려면 펌프질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펌프질을 한다고 샘물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먼저 물을 부으면 그리고 펌프질을 하면 샘 밑에 있는 시원한 물을 끌어올려서 마음껏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펌프질을 하기 전에 물을 먼저 붓는 것을 마중물이라고 하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물을 먹으려면 먼저 펌프에 물을 부어야 하듯이 먼저 감사를 드려야 샘물 같은 축복이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는 축복의 통로이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는 것이 구원을 이루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들었던 어느 농아의 간증이 있습니다. 그는 어려서 사고를 당하고 한쪽 다리가 잘리면서 충격으로 벙어리가 되더니 기도 안 들렸습니다. 성장에 가면서 자기를 비관합니다. 부모를 원망합니다. 환경을 원망하다가 자살을 몇 번 기도했습니다. 하루는 자기 엄마의 목을 칼로 찌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농아학교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의 피를 흘려주셨다는 이 사실이 너무도 감사했습니다. 한없이 울면서 구원의 은혜에 감사를 드렸고 이 사람의 간증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여러분, 왜 원망하십니까? 왜 감사하지 못하고 사십니까? 여러분은 나보다 낫지 않습니다. 말도 마음대로 할 수 있고 듣기도 하고 다리가 있어서 걸어 다닐 수도 있지 않습니까? 저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한 가지만으로 감사하는데 왜 원망하며 사십니까? 이렇게 간증하는 것입니다. 이 간증을 들을 때 마음에 비수가 꽂히는 것 같았는데 마음이 혼돈되고 감사도 느껴지지 않을 공부할 때에 이 간증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저 사람보다 나은 것이 얼마나 많은가? 그런데 감사하기는커녕 원망하고 불평하는 내 모습이 너무도 부끄러웠던 것입니다. 조건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은혜 때문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우리의 영혼에 가장 좋은 보약입니다. 감사는 우리의 삶에 가장 좋은 음식입니다. 감사는 인간관계에 가장 좋은 향기입니다. 감사를 회복하셔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